제가 대학 다닐 때 저를 반주해 주던 그 동생이 있었어요. 남자인데 저기 은평 연신내에 가면 연신교회, 지난번 저 총회장을 배출하신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 아들이 이제 저를 반주를 했어요. 그래서 자주 놀러 갔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제 권사님인데 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갔는데, 형 큰일 났어. 엄마 학교에서 요 파주에 그 단연 초등학교 쪽에 많이 계셨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오지에서 근무를 하시니까 교감 교장을 거의 30년 가까이 하셨어요. 근데 엄마 학교에서 애가 죽었어. 이렇게 되면은 우리 엄마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그 학교의 최고 책임자가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데 어떡하냐. 그 인사사고가 나면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랬어요. 뭐 어떡하다 애가 죽었대. 그래서 형, 애들이 운동장에서 오징어 게임 하다가 금 밟아서 죽었대. 아직도 안 우시시는 분은 뭐예요, 지금? 이렇게 또 라인을 이렇게 그러면 그 안에다가 발을 띄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 죽은 건 맞다, 그래. 이놈아, 인사사고가 났다고 지금 이야기를 꺼내가지고서 결국은 그 운동장마다 금 그려놓고서 그 선 밟아서 이렇게 술래가 되고 깍두기가 되고 이 상태를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지금 간이 철렁했지 않냐.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유일하게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인간의 이제 죄의 역사가 시작되고 죽음의 역사, 심판의 역사, 이게 지옥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왜 따먹지 말라 그래? 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따먹으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잖아요. 제 고등학교 때 은사님이, 저희가 미션스쿨을 다녔으니까 미션스쿨이 안 다닌 선생님, 교인이 아닌 선생님들은 이제 부임해서 차츰 교회를 나가는 게 학교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인데, 오늘날 아침에 와가지고 우리는 아침마다 성경 한 구절 보고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그날 하루에 이제 수업이 시작이 돼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3년이.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조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와가지고, 에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야,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말이야. 내가 난생 처음 교회를 갔더니, 와, 내가 좋아하는 포도주를 주더라. 그래서 탁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앞은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준다 해서 자기가 앞으로 나가서 왜 나는 안 주냐. 그러니까 당신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말이야. 내가 교회 안 나간다. 그러더니 결국은 우리 학교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학교에서 이제 이렇게 은퇴를 하셨는데,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거를
함부로 받으면 죄를 먹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정한 질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스스로 성삼위 하나님이 크게 감탄을 하셨어요. 와, 얼마나 좋으냐. 사람을 좋고 심히 감탄했다고 하는 단어의 해석이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이 스스로 만들어 놓으셨고도 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다른 피조물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감탄하신 분이 왜 감탄하셨을까요?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고, 그리고 그분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더라. 존재감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세상을 다 다스릴 권리와 모든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거룩의 은혜를 주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그리고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너네 마음대로 해. 근데 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감나무만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왜 죽어? 왜 못 먹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고 원칙이고 언약이고 계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의 권위와 축복과 거룩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존재의 가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왕 같은 존재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내가 뭐를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존재를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영어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왕 같은 존재감, 이 being이 돼야 돼. being. 그로 인해서 내가 행함에 doing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doing 때문에 being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왕된 권위를 제대로 알아야 왕이 해서 드시는 게 왕이 아니고 왕이 그 나라 그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 가야 되는 것이 질서예요. 고대 시대 때 왕들도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리 뻗고 제대로 못 잤어요. 가뭄이 들고 역병이 들고 백성들이 죽어나가면 소반상에 놓고 반찬 3가지 이상 올리지 마라. 국 포함해서.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아픔에 동참을 했어요. 백성들은 아프고 굶고 병들고 얼어 죽고 이렇게 되는데 다리 뻗고 자는 왕이 어떻게 왕일 수가 있느냐. 고대 시대 때 그래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근데 왕은 그 부분에 대한 자각이 분명히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박자 축복을 이야기를 해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노라. 근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거, 내가 원하는 바대로 잘 되어가면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건강까지 해. 건강하면 장수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돼.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환경의 문제, 지위의 문제, 명예의 문제, 모든 것들이 잘 돼. 그리고 건강해. 뭐 바랄 게 없을 정도 같이. 그런데 그 앞에 전제하는 말씀이 뭡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 영혼이 잘 됐다는 판단을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이야 잘하였다, 내가 너만 보면 기뻐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감탄의 고백이 전제가 될 때 그 받는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것은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봐야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씀하는 율법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올가매는 줄입니까? 율법에 대한 바른 견해는 랍비들의 고백처럼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율법이 나를 지키고 안식의 복과 거룩의 축복이 나를 지켜왔다, 이게 고백이에요. 바른 율법에 대한 이해고 바른 안식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 존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 존재가 되는 상태에서 내가 받는 복 얼마든지 충분하게 넘치도록 받아야 됩니다. 여기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정태기 목사님 그 얘기 하잖아요. 복을 요 종재기에 깔짝깔짝 되게 받는 복 받지 말고 큰 항아리에 그냥 철철철철 넘치는 복을 받아라. 그런데 그 복이 내 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복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베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얻게 하는 방편으로 그 복이 쓰여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그게 좀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은 다 도둑놈이고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깨끗한 복, 복을 담을 만한 깨끗하고 큰 그릇에 넘치도록 받는 그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이 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할 때 13살을 기준으로 성인식을 할 때 그 공부를 여태 쫙 해왔잖아요. 수년간 어렸을 때부터. 랍비에게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면서 마지막 통과 질문이 하나가 딱 있어요. 너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살겠느냐? 그 대답의 답을 혹시 아시나요?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 유대인들에게 다 던지는 질문이에요. 너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겠느냐? 이 사람들 이스라엘 시민권이 있어요. 근데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계승할 만한, 여호와의 격을 계승할 만한 유대인이 되려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네, 그 답은 그겁니다. 네, 내가 티쿤 올람의 삶을 살겠습니다. 올람, 나라, 땅. 그 나라와 그 땅을 내가 치료하면서 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당군 신화를 이야기할 때 목표가 뭐였습니까? 홍대 앞에서 노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예? 홍익인간. 그게 맞습니까? 뜻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구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그 목표의 부분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뜻이라는 것으로 일치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선으로 제대로 봐야 왕 같은 자녀의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요즘 1000만이 넘는 영화가 나왔어요. 오래간만에. 저도 설날 때 봤어요. 그래서 이거 1000만 넘겠다. 제 친구 중마고 목사님하고 같이 봤어요. 너 나와라 좀. 1000만 넘겠다. 그랬더니 1000만 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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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그래서 봤어요. 근데 예상보다 영화가 괜찮아요. 그래서 야 이거 1,000만 넘겠다 이거. 진짜 넘었어요. 그 왕에 대한 뭐 이렇게 충성에 대한 부분도 보이고 여러 가지도 보이고 유약한 왕의 모습도 보이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왕이 왜 돼야 되겠는가? 조선 왕조 때 세종에게 자기가 세자인데 세종에게 세자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세종이 왕이 되게 한 형이 있어요. 세자가. 알죠? 양녕대군. 그죠? 양녕대군의 양자가 뭡니까? 사양할 양자예요. 내 왕위를 사양했다 해서 양녕이 된 거예요. 세자 함부로 폐위를 못해요. 웬만한 과오가 있다고 해도. 근데 자기도 동의했고 이 나라를 위해서는 나보다 저 충령 세종이 이 나라를 위해서는 왕이 되어야 될 모습이 돼야 이 나라가 부국 강병이 된다. 그거를 통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놓은 거예요. 나중에 이 양녕의 후손이 왕이 됩니다. 누군지 아세요? 양녕의 후손이 왕이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양녕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전기나 여러 저서들을 보면 와 1900년대 초에 암흑 같은 우리나라에 어떻게 이런 통찰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을까? 저는 제가 목사 양심을 걸고도 이건 진짜 하늘이 내린 통찰이다. 여러분, 요셉이 80년을 애굽의 제국을 다스렸어요. 실권 총리였어요. 근데 요셉이 흔들리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내 뼈조차 묻혀서는 안 될 나라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에게 맹세하게 만들어서 니들 여기 앞으로 나가게 될 건데 400년 후에 나가게 될 때 내 뼈 다 걸머지고 나가. 맹세. 그 약속대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여기가 아니다. 저기다. 왕처럼 다스리는 자기의 백성들 누가 건드려? 애굽인이 건드려요? 못 건드리잖아요. 근데도 여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거기다. 약속의 땅 가나안. 근데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애굽에서 신처럼 추앙받는 바로가 그걸 알고 있어요. 저 사람만 세워놓으면 내 나라 애굽은 불여튼튼이다. 80년 동안 아무 어려움이 없이 애굽의 치세가 유지가 됐어요. 바로도 그 안목이 있어요. 근데 요셉의 후손 중에서 또 왕이 나와요. 왕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다 족속에서 나왔잖아요.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가잖아요. 근데 요셉의 후손을 통해서 왕이 나와요.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상황에서 남왕국, 북왕국이 분열이 되죠. 그죠? 남왕국은 이스라엘, 북왕국은 유다.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르호보암,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새로 누가 세워집니까?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의 후손입니다. 요셉이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한 두 지파의 에브라임의 후손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렇게 왕이 됐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유다보다 훨씬 먼저 그 나라가 망하죠.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왕된 존재, 왕 같은 우리 존재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 때 나를 왕 같은 존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이 선히 복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존재, 왕된 모습, 이 부분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제목이 제자리죠? 제자리의 리자가 진리의 말씀의 리자입니다. 리.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리 되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왔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그 예배학을 몇 년 강의를 했는데 제일 잘 해석된 게 뭐냐면 독일어의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고테스딘스트라고 표현됐어요. 하나님께서 엎드리신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엎드리심으로 우리가 세움을 입고 거듭남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회복되고 그분이 화목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왕같은 존재감이 회복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게 구약의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아론의 축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세 가지 복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여호와께서는 너를 향하여 고개를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은혜를 주시는 것도 황공무지로소이다인데 뭐가 언어가 잘못된 건가?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서 고개를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고개를 우리를 위로 올려다 봤다고 하는 거, 우리는 내려다보고 여기에 십자가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강의 권세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권세가 회복되고 왕된 모든 권세가 회복되는 은혜, 이것이 복음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 통합 측의 기본적인 신앙은 중심신학입니다.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그 중심을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바뀌는 건데.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예수를 믿는 게 그리스도인 거는 맞는데 예수 아니고서도 복음에 이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기독교는 그렇게 폐쇄적입니까? 포용을 못합니까? 이렇게 파고들더라고요. 우리 병원에도 옆에 불교 법당이 있고 거기에 또 동조하는 게 또 천주교예요. 또 종교다원적으로 흘러가서 뭐 복음에 이르는 일은 다양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구제하고 공력을 더하면 복음의 문이, 은혜의 문이 그냥 활짝 열린대. 그 환자들한테 그러고 돌아다녀. 공력이 있어야 은혜가 열립니다. 이제 호스피스에서 지금 죽을 날 오늘 내일 하는데 그럼 내 공력이 뭐가 있어? 응? 예수 믿을까 말까 하는데 공력만 있으면 은혜가 열리는데, 그리고 어떠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 내가 집도 여러 채인데, 빌딩도 여러 채인데. 그렇게 성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다고 열립니까? 예? 제가 우리 병원에서 그 2015년대 부임을 해서요,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제가 그 이전에 3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예수 믿게 결실 맺을 인원보다 우리 병원에서 1년이 훨씬 많았어요. 와, 이거는 복음의 전장터구나. 예수를 믿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으면 결신해서 잘 기도해 줘요. 근데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세례 줘요. 근데 세례를 받은 사람을 보니까 나는 세례를 받아 세례 교인이야라는 어떤 자존감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존감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래야 웰다잉이 되고 웰빙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결신을 하면 세례 받도록 계속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마음이, 혈색이 바뀝니다. 때깔이 달라져요. 편안하게. 와, 어떤 분은요, 제가 무슨 은사주의자도 아니고 저는 분광사도 아닌데,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요, 모르핀을 30분마다 하나씩 놓는데도 통증이 안 들어요. 모르핀 하루에 몇 번 이상 맞으면 안 됩니까? 3번 이상 맞으면 부작용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어요, 잘못하면. 그 3번 이상 안 놓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30분마다 하나씩 들어가면 24시간 동안 몇 개가 들어가요. 근데도 통증이 안 가져요. 이분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힘은 얼마나 좋은지. 미들급 권투 선수 출신이 운동을 안 하니까요, 이 팔뚝이 제 허벅지부터 두꺼워요. 이걸 2줄로 묶어놨는데 이걸 끊어버리더라고. 얼마나 통증이 심하면. 자기가 뼈 부러질 때도 이렇게 안 아팠고, 자상을 입었을 때도 이렇게 안 아팠는데 그걸 끊어버리더라고. 얼마나 더웠어요.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제가 기도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예수 믿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 형제 대신 죽어졌다는 게 믿어지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틀 만에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집니다. 믿어진다고 고백하는 다음에 통증이 없어졌어요. 모르핀 하나도 안 맞고 이걸 다 풀러도 얼굴이 아기처럼 화해졌어요. 제가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제가 지금 막 머리결이 지금 소름 돋으면서 쭈삣쭈삣 서요. 이건 설명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이분이 이제 밤에 12시 좀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그 며칠 있다가 세례 받고, 그러고 며칠, 한 3, 4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얼른 차 몰고 한 15분만 기다리라고 왔어요. 그랬더니 앰뷸런스에 실어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집이 건대 근처라서 건대병원으로 간대요. 그러시라고. 근데 목사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목사님, 우리 가족이 다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죽으면서 가족들 전도하는 거구나. 우리 형님을 보니, 내 아들을 보니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그분은 장례를 갔어요. 여러분, 무슨 공력으로. 그래서 세례받는 분들한테 제가 요즘은 마지막 질문을 할 때, 문답을 할 때, 세례를 직전에 증인들 앞에서 문답하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례 옆에 우리 다른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물 들고 있단 말이에요. 원색적으로 질문합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공력으로 천국에 갑니까? 강북제일교회 권사님 남편인데 이제 결신해가지고 이제 세례받는 자리에서 그 질문하니까 얼굴이 하얘지면서 바들바들. 제가 가르쳐줬잖아요. 제가 무슨 공력으로 천국 갑니까? 이 목사가.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뭐 때문에요? 예수님 목숨 때문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목숨값으로 저와 형제님이 천국 가게 된 거잖아요.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그거 믿는 거 예수 믿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얼굴이 그냥 팍 핀 거야. 예수님 목숨값으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천국의 주인이 됐고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님 목숨 때문에. 이게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가 완벽하게 회복이 된 겁니다. 내가 그 은혜가 있어야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망이 끌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뭐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좋잖아요. 예? 광에서 인심 난다고. 근데 예수 모르고 그 돈만 많이 내면 되겠어요? 우리 병원에 이제 새로 짓습니다. 그 우리 병원 옆에 그 미군 부대가 이렇게 나가서 그걸 내가 원장한테 가서 저거 달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줘요? 저는 저 보건복지부에서 피감기관인데 보건복지부도 한참 높은 국방부 땅인데 그걸 어떻게 돼? 나라 땅이요. 당신 문통하고 독대 돼요 안 돼요? 되죠. 달라고 하라고. 그 주겠어요? 당신 땅이 아니고 문통 땅도 아니고 나라 땅이라고. 그거를 국립병원이 거길 쓰겠다고 하는데 그걸 안 줄 리가 있냐고. 내가 보건복지부 상임위원장하고 다 옛날 제가 원양에서 10년 있을 때 초선이 된 사람이 4선 상임위원장까지 됐어요. 내가 다 이야기해 놓을 테니까 그럼 여야 반대 안 한다. 달라고 하라고. 가서 들어가라고. 받아왔어요. 지금 있는 땅 3,000평보다 1,000평이 더 큽니다. 거기다가 새 병원을 줘요. 그리고 지금 있는 병원은 그 스칸디나비아에서 진 거니까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는 연구실이나 뭐 여러 분야로 쓰고 새병동 짓는 거예요. 설계만 3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에 아니구나. 재작년 하반기에 우리 병원으로 7천억이 들어왔어요.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감염병동은 연세대 암센터처럼 국립의료원에다 져라. 그러고 전찰 7천 원이 지금 입금이 돼 있어요. 그건 나라 돈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라 돈은 본관 짓는 거고. 근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돈 잘 썼는데 예수 안 믿고 저러고 갔는데 즉 나 좀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한 달 동안 목사님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모셔다 놓고 그 말씀 듣고 기도받고 말씀 듣고 기도받고 그걸 한 달 동안 했는데 솔직한 고백이 나는 안 믿겨져. 그러고 죽었어요. 천하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 제자리는 예수님이 직접 도성인신하에서 말씀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향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내가 그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은혜를 내가 영원토록 얻게 된 겁니다. 사순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새겨야 그리스도의 고난이 은혜로 와닿습니다. 그 은혜가 내 입을 움직이게 하고 내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고 내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여러 가지 놀라운 결실들이 참 많은데 맨 처음에 막 두려웠어요. 저는 뭐 병원 전문가도 아니고 뭐 병원 가면 신방 갔을 때 수술 환자들 뭐 가서 기도해주고 뭐 그래서 음료수 들고 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그게 전부였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을 전하고 무슨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는데 다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를. 그 누가 뭐 제가 굉장히 무슨 신령한 사람인 줄 아는데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딱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기도 한 번 하고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복음 전하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기도 한 100번 이상 하고 그러고 가서 복음 전할 때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약간 이 반대하는 어떤 얼굴이 보여요. 그러면 가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나와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알았어요, 나중에. 목사님 왜 저한테는 예수 믿으라고 안 하세요? 내가 믿으라고 그러면 안 믿을 거 아닙니까, 지금? 안 믿으려고 지금 요즘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에 다 써 있는데. 마음이 조금은 열린 거예요. 그럼 더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딱 전합니다. 그럼 영접을 딱 해요. 그러니까 기도 한 번 하고 100번 가서 전하면 방어막을 쳐요. 근데 기도 100번 하고 한 번 가서 딱 전하면 이미 하나님이 다 녹여놨어요. 여러분, 뭐 복음 전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이제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속에 긍휼이 있고 내 마음속에 내려놓음이 있고 비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 때문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전하기 때문에. 오늘 좀 길어졌지만 마지막 대한민국은 3세판입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자리가 마지막 리자리가 마을 리자입니다. 다스리며 정복하며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세상을 구하고 치료하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그 역사가 육신적인 것에 그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하보다도 귀하. 왜 천하보다도 귀합니까? 천하를 지으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그 구원의 모든 은총의 문을 열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 리자를 쓴 제자리는 가서 제자를 삼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역사,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는 정말 우리나라 국제전화 국제 앞번호가 뭐예요? 일본은 81, 그죠? 우리가 82. 우리는 맨날 도망다니느라고 빨리빨리가 된 거예요. 예? 그런 역사에 늘 침략만 받은 게 자랑이야. 제가 유럽 여행 가서 세미나 할 때도 그걸 자랑이라고 했다니까. 우리는 침략만 받은 이런 백이 민족입니다. 아유, 얼마나 낯뜨거운지. 세상을 구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리고 구하는 역사, 그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한국의 역사를 불을 지피는 역사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세상을 다 구원하는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경제, 모든 재반의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렇게 귀히 쓰이는 제사장 국가가 되면 다른 부분을 하나님 책임지지 않으시겠어요? 그거 다 책임져 주시면 우리나라가 선교한국이 될 거야. 아니요. 한국교회가 정말 애통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 선교 한국의 비전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꿈꾸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여호와의 기업을 걸머쥐고 나가는 역사가 될 때 한국 교회가 한국을 살리는 역사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오늘 헌신주일입니다. 헌신 예배입니다. 여기에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런 혁신이라는 단어는 다른데 혁신이라는 말이 뭡니까? 가죽을 그냥 벗겨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그 지방에 저희 매부 목사님 목회하는데 그 진도에 내려가서 보니까 어떤 청년이 와 닭을 산채로 털어 다 뽑아버리대. 와 진짜. 그러니까 이 닭이 날개에 모든 털이 다 뽑히니까 걷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하다 죽더라고요. 와 그거 살아있는 짐승의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에 헌신이라는 게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자체는 동물을 제사로 올릴 때는 동물이 죽어야만 올려지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때 이웃을 살리는 역사, 이웃을 구하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복음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일사가고 갔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래? 응? 그렇게 유난 떨고 유별나게 그럴 필요 뭐 있어? 어떤 간신배가 왕에게 이야기했다면 그렇게 했다. 후일을 도모하소서 이랬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굽히면 안 되잖아요. 죽었어요. 순교하셨어요. 정말 미친 듯이 믿은 건데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면 온전해도 네가 너 자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미친 듯이 달려가는 모습이 돼야 교회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살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생명력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구모교회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통합 측에서는 이제는 이렇게 수석 장로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그죠? 안 씁니다.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석이니 뭐니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냥 선임 장로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요? 수석 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임무, 미션, 콜링, 비전 여기에 대한 부분을 내가 모본이 된다는 걸로 그 용어 정리를 딱 했어요. 내 자리나 내 이런 내세움을 위해서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복음이 필요한 분들, 내 섬김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내가 이 교회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열방을 향한 내 비전을 어떻게 세워가는가? 그게 내 비전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재작년에 일본에 한 일주일 갔다 왔어요. 일본에 대해서는 저는 일본의
글자도 싫어서 1등 한 번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 웃으시는 분들은 지금 웃는 게 못하신 거지 안 하신 겁니까? 이런 웃음 같아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설명도 듣고 이렇게 일주일 이렇게 있으면서 보니까 거기 순교지를 이렇게 위주로 봤으니까요. 그 당시에 일본의 지도자들이 그 네덜란드의 상선, 프랑스 상선들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쿠슈를 비롯해서 그 나가사키를 비롯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 일본의 지도자, 막부, 다이묘 이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냥 다 믿은 거예요, 그냥. 그러다 그게 바뀌니까 내전에 의해서 바뀌니까 그 사람들이 믿고 순교한 게 수십만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날 이렇게 밤에 이 일본 사람들은 우두머리들을 쳐서 없애버리면 이 나라가 좀 될까? 그 생각을 가지고 그날 밤에 잠을 이루고 새벽에 탁 일어났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가인의 피가 섞여 있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같이 간 목사님들한테 다 공개 사과를 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품었다. 일본의 일왕을 비롯한 강요, 총리 이런 사람들이 또 옛날에 전범들 대부분 후예니까 저것들을 다 쓸어버리면 될 값이죠. 야곱이 우레의 아들이 예수님에게 저것들을 그냥 다 없애버릴까?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가인의 피구나. 아니다. 일왕을 비롯한 일본의 지도자들이 성령이 움직이시면 못할 일이 없는데 저 사람들을 성령께서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내리면 일본이 변화가 될 텐데 지금 한 50여만 봅디다. 그 1억 3천에서 기독교인들. 그래서 제가 공개 사과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일본을 위해서 나루히토, 아키히토 일왕들을 위해서 그 외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를 압제한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인다운 복수예요. 사랑의 복수. 여러분, 내 주위에 정말 압제에 놓여 있는 영혼들, 죽어가는 심령들, 여러분들이 은혜의 눈으로 보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분들을 위해서 100번 이상 기도하고 그러고 권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이 신암교회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교회라고 하지만 작고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기업이 중소기업이냐 큰 대기업이냐 이렇게 따지지 않는데 강소기업이 되라잖아요. 강소기업이 세상을 살린다. 강소교회가 세상을 뒤집는다. 세상을 구해낸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청년들을 품어주십시오. 저도 주일학교 때나 이런 때 굉장히 말썽을 많이 폈어요. 그런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저를 이렇게 품어주신 선생님들이 있어요. 지금 80 넘은 권사님들인데, 근데 그때 그 선생님이 우리 때 그 60년대 그 코 찔찔 흘리고 여기 손 탁 갈라져서 이게 피가 이렇게 맺힌 게 보이잖아. 그때는 왜 이렇게 갈라졌는지. 그 옷도 남루하고 그냥 그냥 깨굴창에서 저기 하니까.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고 품어주고 쓰다듬어주고 닦아주고. 근데 그거를
우리 반 애들이 다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반에서 10명도 안 되는 반에서 목사가 셋이 나왔어요. 이인철 목사님도 맞습니다. 왜요? 그 사랑을 우리는 느끼고 그 사랑을 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빛을 갚는다는 생각이 이게 박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늘 기도하면서 애통하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없지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늘의 미랄이 여러분들이 웃걸음 밑거름 주고 여러분들이 자양분을 공급하는 모든 기도의 모든 것들이 이 신암교회에 새로운 불을 지필 겁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자리의 모습으로 저 열방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